잠시 자선하면서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두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꾸거나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는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약하게 하고 점점 없애가고, 그리고 반대로 좋은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고 그 힘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건 탐진치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볼 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좋은 풍경을 볼 때, 또는 냄새를 맡을 때, 뭔가를 맛을 볼 때, 탐심은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몸으로 촉감을 느낄 때에도,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할 때에도 탐심은 이미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밖에서 추위에 많이 떨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 느낌을 대상으로서 온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그 느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을 때도 있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그 마음은 일어나고 있고, 화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법의 마음은 탐심이 없고 진심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키워가는 좋은 마음에 우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렇게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수행이 이어질 때 사마디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수행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고, 마음의 힘을 좋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없애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매 순간 좋은 마음, 즉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수행의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정의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들리고 있고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냄새를 알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또 이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수행의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실제에 대해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즉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은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문에서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지 어떠한 대상이든 어떤 현상들이든 알 수 있는 대로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십시오.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대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수행은 그렇게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일입니다. 보통의 상태, 마음이 안정적일 때에는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이거나 또 너무 기쁜 상태일 때 뭔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서 들뜸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무엇보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아직 약해서, 사티의 힘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자연스럽게 알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그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이 되어지면, 이 사띠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불자로서 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다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선법의 과보와 불선법의 과보, 즉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바르게 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수행에서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 그런데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라는 그 말은 무조건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을 때에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근데 이 바른 견해를 아무리 자꾸 일으키고 수행할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이 바른 견해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견해가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바르지 않는 견해를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 때 견해가 자연스럽게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대상에 대한 생각, 느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견해, 마음가짐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견해가 뭔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충분히 고요합니까? 평온합니까? 견해가 바를 때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대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뜸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스스로에게 강조하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이러한 것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라고 믿고 있구나,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것이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한 번씩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면서 수행을 할 때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마음은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통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들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뭔가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그것의 이치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는 잘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일까요? 우리가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집에서보다 수행이 더 잘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스스로 고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집에서는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모든 대상들이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번뇌는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더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우리가 오온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이해해 갑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마음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만족을 잘 못합니다. 각각의 마음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이 탐심은 절대 만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이성이나 논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파괴하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그런 상태는 사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불편하거나 편안한 느낌, 들뜸, 마음이 혼란스럽고 매우 산란할 때도 있고 또 차분하고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걱정하는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요소의 마음이 일어나서 동요하고 들뜨게 될 때, 그럴 때 뭔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마음이 싫어하는지, 그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견해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견해를 확인하고 알아차림이 있는지 질문하고 또 느낌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다 보면 이제 사띠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띠가 될 때 우리가 들어서 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그 부정적인 요소, 마음의 요소들, 그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산란스러운 마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선법이 왜 일어나고 또 왜 그러한 불선법들이 계속 증장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이 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싫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므로 해서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가장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족통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타심통, 이러한 것만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체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고 신통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음이 수행하고 싶지 않는데 수행을 해야 한다면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마음은 그냥 수행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 할 때까지, 수행하고 싶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면 신심이 절대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수행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각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항상 그렇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하고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고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면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을 때 대상 쪽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대상에만 관심을 두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 쪽으로 향하도록 지금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지금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알아차림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덜 개입합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때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법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행의 어떤 결과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을 잘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은 듣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반드시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체험,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은 평상시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체험이나 그런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당황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이 적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잘 대처하고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그게 정말 수행을 잘해서 일어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죠. 그럴 때 미리 들어놓았던 정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지 내가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탐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수행의 과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그걸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깨달음이나 수행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좋은 체험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어떤 체험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수행의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탐심이 있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데 그걸 피하려거나 무시한다면 그 번뇌 때문에 결국 괴로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피하거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의 결과, 그것의 과보는 그대로 우리에게 또 다시 일어날 것이고 원인과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고 또 그것의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또는 붙잡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바른 견해로서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번뇌들이 약해지고 또는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 자체에 만족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행이 더 많이 발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번뇌가 사라졌을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대상이 사라졌을 때, 강한 불선법이 일어나서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 불선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진정으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대해 마음이 궁금해하고 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몰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런 호기심이나 궁금함이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탐심 없이 순수한 열의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조사는 그냥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 그 흐름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유도 하고 또 들어서 아는 많은 정보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그런 탐심으로서가 아니라 흥미로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흥미로워하는 그런 마음의 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지속하면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일어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배운 단순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과 다른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지혜가 생겨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 번뇌를 약하게 하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힘은 진행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자들이 그냥 단순히 불선법이 빨리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한다면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즉 불선법이 사라졌을 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가 개발되는 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계속 배워가는 것,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배워가는 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질 겁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바르게 지켜보지 못하면 마음은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계속 번번이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번뇌에 당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원인과 결과, 법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해 나가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다 더 이성적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수하게 법의 이치로서 원인 결과를 이해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마음이 평온해지고 대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원인과 그 결과, 그 진행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바르게 이해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티 힘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티가 있는지, 사마디와 지혜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견해와 생각이 바르다며, 사티가 있다며 마음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체험되는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 여러분 각자가 다 이런 이익을 체험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